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늘 이 거듭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소서 1장 7절 12절 우리가 지금 예배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특별히 성도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인생의 역전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원난성의 최홍야는 4살 때 사고로 2다리를 잃었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의족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다리 대신에 농구공으로 해서 끌고 걸어다닌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사진을 찍었고 그것이 중국 네티즌 사이에 퍼져서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 최홍야를 통해서 중국 정부의 복지 정책에 큰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와 여러 단체들의 후원을 통해서 그 최홍야는 의족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09년 중국 국립장애인 수영대회에서 최홍야는 금 하나, 은 2개를 메달을 따게 돼서 아주 중국에서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시골에 참해서 이름 모르게 살다가 끝날 인생이었지만 사진 한 장이 참 많은 사람들의 방향을 일으켜서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이상하지만은 제레미 믹사라는 이 미국인은요 죄를 범해서 감옥에 가게 됐어요. 경찰에서 그 사람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미남이었나 봐요. 그 사진이 알려졌는데 뭐라고 별칭이 붙느냐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범죄자다. 사진을 봤더니 매력 있긴 있더라고요. 감옥 안에서 모델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었어요. 나중에 출소한 후에 독일의 유명 디자이너의 회사 모델로 활동하게 되었고 우리 미국 내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 이런 인생의 역전의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 역시 인생 역전의 사례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요셉은 종노릇하고 제수노릇 했지만은 결국은 당시 최강대국의 해인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을 받은 참으로 인생 반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과부하 되었습니다. 나무밭에서 이삭을 줍던 신세였습니다. 그런 것이 그 밭의 안주인이 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복받은 여인이 되었지. 인생 대역전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참으로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그 나라의 대신이 되어서 그 나라의 최고의 대신의 삶을 살았던 인생 반전의 삶을 살았던 자가 다니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생 역전의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인생 역전보다 가장 인생 최고의 역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었다면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천국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천국에 보내도 우리 마음에 소망이 넘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나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신령한 복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신령한 복을 주셨다면서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셔서 의론자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1장 7절 12절 말씀은 두 번째 신령한 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시길 바랍니다. 자, 3절로 6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 삼위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고 신령한 복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7절부터 12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이 나옵니다. 보세요. 신령한 복이 두 번째 나옵니다. 7절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의 두 번째 내용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래 신분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죄인이었습니다. 왜 내가 죄인입니까? 하는 분들이 많았죠.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언제라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씨의 가문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김씨예요. 박씨의 가문에 태어났으면 그 사람은 박씨예요. 나 김씨 안 할래. 해봤자 소용없어요. 김씨의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김씨입니다. 죄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나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죠. 죄라 말은 헬라어로 하마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는 영규야, 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해놓으셨는데, 제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너는 내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기준을 정해놓으셨는데, 여러분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혹은 기준을 벗어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절도 분명히 말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어요. 우리도 죄인이었어요. 죄는 여러분, 죄업상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존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결국은 지옥에서 영혼의 행벌을 받아야만 했던 그런 신분,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까요? 그 동기가 있죠. 그 동기가 바로 7절에 나오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 성경에는 그의 은혜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지만 영어성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제사함의 신령한 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풍성한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제사함의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함이라고 했어요. 풍성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시시한 은혜가 아니라, 적은 은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시편 23편 5절에 보면은 다시 이런 고백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풍성한 은혜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냥 샘물이 아니에요. 팔팔팔팔 차고 넘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풍성한 은혜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두 사람이 바다 낚시를 갔어요. 그날따라 낚싯대를 던지기만 하면은 고기가 막 잡히는 거예요. 막 힘이 났어요. 그래서 고기를 한참 잡다가 한 친구가 옆에 친구 보니까 고기를 잡는데 이상하게 큰 고기는 다 던져 내버리고 작은 고기만 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작은 고기는 던져 넣어주고 큰 고기를 가져가야지. 근데 이 친구는 반대로 큰 고기는 바다에 던지고 작은 고기만 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물었어. 야, 너는 왜 이렇게 작은 고기를 담고 큰 고기 내버리냐? 큰 고기를 담아야지 작은 고기는 내주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있는 내 프라이팬이 작아서 사이즈 재보고 큰 것은 다 참을 수 없으니까 내주고 작은 것만 담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거로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것을 적게 해서 작게 해서 은혜를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그러니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요.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은혜물이 발목에 차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릎까지 채우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리까지 은혜를 속여서 사는 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은혜 속에 완전히 잠겨서 사는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찬 속에 그런 물 속에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해당된 것뿐이 없어요. 발목에 찬 물 강물에 가보세요.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도미를 잡겠습니까? 조개를 잡겠습니까? 피라미뿐이 없어요. 발목에서 무슨 고기를 잡겠어요? 거기에 맞는 고기뿐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덮는 그런 깊은 은혜 바다 속에 들어가야만이 거기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는 신령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으면 지금의 내 상황, 지금의 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배소설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로마 감옥 속에 있어요. 옥중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자가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려나? 비록 몸은 감옥에 있어요. 지금 환경이 감옥 속에 있어요. 다른 생각 같으면은 이미 이만한 나와서 올면 소리로 불평하고 온갖 신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내가 당장에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도, 내 상황이 당장에 바뀌어지지 않아도 그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소망을 두게 되고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다고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 전혀 감사와 기쁨이 없이 늘 불평 속에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입에서 늘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소극적인 말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이 되면은 환경의 포로가 되지 않아요. 상황의 포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야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이 그래야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래야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을 만큼 풍성한 은혜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그 동기 속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의 동기 속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어떻게 용서해 주셨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그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적이들은 배타적이냐? 왜 그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이냐? 왜 지만 옳다 그러냐? 다른 종교도 인정을 하지 뭐 지만 옳다고 할 때 하느냐? 그렇게 배타적이냐?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일 수뿐이 없어요. 사실 배타적인 건 아니죠. 배타한 것은 여러분 뭐예요? 무조건 밀어내는 거죠. 우리 기독교가 무조건 타종교를 밀어내는 건 아니죠.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오라 그러지 무조건 처음부터 너는 싫어 다 하지 않죠. 그런데 왜 타종교에서 왜 자꾸 배타적으로 보는 겁니까? 이거 하나뿐이에요. 우리는 뭐라고 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들이 배타적이라고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에볼수가 냐? No choice. 에볼수라 불러. 왜요? 진리는 하나지.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만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죄는 몇 년 형을 살면 끝나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쳤다, 절도죄다, 당신은 3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절도죄가 해결되려면 3개월 형을 살아야 돼요. 그럼 3개월 형을 살면은 그 절도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죄는 커서 10년 살아야 되죠. 아무리 큰 죄라도 그 해당된 형을 살면은 그 다음에는 그 죄가 용서함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그럼 내 죄가 용서함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용서함 받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발버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만이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 바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믿음의 거룩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는 그 은혜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나의 주님이야, 나의 구주야.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아 좋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모습이 우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사도행전 4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를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지금 초대교회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했죠.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사도행전 4장 31로 35절 말씀은 어찌 들으면은 와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어. 물론 이 말씀도 다 할 수 없죠. 자 여러분 자 겸손입사님 한 은혜 받으셨죠? 아멘. 그러면 집 팔아서 재단 다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안 오죠. 우리 목사님 전부터 목사님 뭔가 김선등롱이야 안 오죠. 오늘날 그랬다가 큰일 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됐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렇게 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더니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만약 우리 속에 우리 속에 그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송하지만은 받지 못하겠거나 내 스스로 그것을 적게 하여 적게 받은 것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생활할 때는 한 마음이 돼요. 한 뜻이 돼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게 그 비전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한 뜻을 가져야 됩니다. 너는 너대로 해, 난 나대로 할게.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해,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오른발이
머리가 예수님께서 야 직진해라 꼭 똑바로 가라 그래서 오른발은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라시면 앞으로 가시면 하는데 앞으로 가려고 했는데 왼발이 난 싫어 왜 내가 앞으로 가 난 뒤로 갈래 해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성도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습이 나오죠. 뭐랄까 가난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나보다 신앙이 연약한 자를 하여 힘써 기도해 주고 믿음의 권면을 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또 실질적으로 삶이 어려우면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생, 나는 내 인생 살아갈 거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사랑이 흘러넘쳐야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그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어야 돼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빌려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줘야 돼요.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품어줘야 되고 잡아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뒤에서 눌러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손발에 대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내가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더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보다 연약한 자를 돌봐주는 은혜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말씀하니까 연약한 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뭐가 나옵니까? 모든 재물을 가져왔다 그랬죠.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나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개념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내게 있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복, 내게 있는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내 건강 내가 챙긴 거야. 여러분 챙긴다고 챙겨주던가요? 천만의 말씀. 내가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이야. 내 돈이야. 은혜가 없으면 내 돈이야 그래요. 재능도 내 거야. 내 재능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모든 것이 내 소유로 그래요. 어디서 부자처럼 되는 거예요.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 뭐라겠어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취할 것인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예요. 성경에 보면 그 어린 자의 이름도 안 나와요. 왜?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에 또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해야 되는데 이름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 사람이 멋진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기억조차 할 필요 없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쓰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주신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온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게 되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만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내 재능 내 자랑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 재능을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성도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신분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신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허다한 모든 죄를 능히 덮어도 남는 풍성한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시고, 아멘. 그리고 받은 바 그 은혜를 여러분만을 위해서 가두지 말고 나누어야 합니다. 아멘.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물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까지 들어가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우리가 나눠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성도님들의 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